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8장과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9장 마지막 부분인 만큼 이 주님의 치유 사역을 결정짓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우리 주님은 직접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고 살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직접 찾아다니시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신 이 부지런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소극적으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이든 문제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문제없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부흥하고 있는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 차이는,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요즘 말로 이 도찐 개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또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들이 마냥 서로 보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이 모였다고 해서 마냥 그 가정 안에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적이고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외도를 하거나 도박에 빠져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그런 가정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거주하는 어떤 곳에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좋은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우리가 좀 어눌하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가정에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혹 사업이 답답하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분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앞이 꽉 막혀서 막연하게 그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약한 자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직접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세 가지로 딱 정리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 티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은 왜 가르치셨을까요? 왜 전파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 앞에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룬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돕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과 육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가난에 찌들고 육신은 어떤 질병에 찌들어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신음하는 분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피로도 모두 채움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올려주십시오. 안 되나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요한 3서 2절. 예, 신약 성경 390쪽 부근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겁니다.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너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한 이 요한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님들도 이처럼 영혼과 여러분의 이 범사가, 육신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36절, 다시 오늘 본문 36절로 돌아오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영혼이 피폐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12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3절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조금 큰 아이들은 아빠가 주는 용돈, 아빠가 해주는 선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게 밉지가 않고 야속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라도 아빠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무리 철없는 소리를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체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저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거나 화를 내거나 우리를 곧바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힐링의 사역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좋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숨겨진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28절인데요. 이것도 역시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대적에 넘겨버렸어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곤고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대적들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뭐 했다는 겁니까? 회개 기도 드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회개 기도 드렸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회개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딱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평안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악을 또 행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또 곤고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또 회개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여러분, 저 그림이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회개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또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하니까 또 금방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또 징계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그려지십니까? 죄를 지었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클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회개기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염치가 있어서 구해야지 똑같은 회개 또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자녀가 잘못하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너 사랑하니까 이번만은, 한 번만은 용서해 주마,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식이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바로 회초리 날아오죠. 이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너그러운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잘못을 한다면 그거 용서하는 것, 그때마다 용서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금방 읽은 이 느헤미야 9장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반절 말씀, 하반절.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몇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고요? 몇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저 여러 번에 몇 번인지 이 횟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저 말씀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 7실에 49해서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무한정 용서해라, 무한정, 끊임없이 용서해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때가 많아가지고 저는 목욕탕에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창피해가지고 때 밀면은 때가 많이 나오니까 창피해서 자기는 목욕탕에, 때가 나올수록 더 가야죠.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기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보일수록, 자기 죄가 발견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가서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약한 것, 하나님, 제가 연약한 것 하나님 다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새벽으로 밤으로 여러분들의 그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기 위한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 저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부정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의 반대말은 저주겠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자, 어떤 저주일까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하나면 끝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다한 허물을 가진 남자와 허다한 허물을 가진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이죠. 그런 허물들이 많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그 9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을 한 그런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9년을 연애하면서 마치 부부처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9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 상대방의 그 허물, 단점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가 그것까지 기꺼이 내가 용납하마, 수용하마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텐데도 그런데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대충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거 가지고는요 그 허물 덮을 수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실수, 상처, 그 모든 허물까지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여러분 이 부부나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여도요 저를 좀 자식같이, 저를 좀 손주같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저를 좀 형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좀 불쌍하게 좀 봐주면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대로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강물처럼 흐를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어떤 서울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상식을 벗어나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와 장로, 이 중직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가 이해하고 너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납 좀 해줘라, 좀 이해 좀 해줘라, 사랑 좀 해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냐. 별의별 말을 다 해도요, 막 권면하고 설명을 해도
솔직히 속에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중직자들을 욕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인간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그 청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사정이 시골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학비는커녕 이 가족들을 그 생활비도 이 교회에서 잘 제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로부터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서 마치 머슴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커져가지고 교회와 목사, 중직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면들만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의 사역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청년이 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저 친구가.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잘못한 그 일 하나만 놓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한 면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 전체를 보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이나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교회 안에는 마음이 모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교회예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찾아갑니까? 아픈 사람이 찾아갑니까? 당연히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찾아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위로받으려고, 신앙으로 그거 극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성격이 모간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이고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품어줘야죠. 그런 사람들도. 그래야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품어줘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 내면에는 치유되지 않은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보듬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그 이면에는 우리 아내님들 왜 남편분들을 바가지 긁으시나요? 나 좀 사랑해줘, 그거 아닌가요? 그죠? 나 좀 바라봐줘,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가지 긁는다는 거 인식하시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바가지 자주 긁지 마시고요.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어머니 이해하십시오. 연세는 드시고 한 가정의 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 어머니가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 마음이 허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라도 간섭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며느리들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주님 안에 끊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